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 모두 죽고 난 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도 7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놓여 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던 사무엘은 이제 어엿한 청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등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신앙을 정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말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전쟁에 패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다시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 여전히 블레셋의 손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가 일곱 달 만에 다시 되찾았지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놓아둔 채 무려 20년을 그렇게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리어 이방신들을 섬기며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신앙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위협이죠. 위협.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위협이 닥친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 아래에서 그냥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블레셋이 따로 치러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길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나가니까 바로 위협이 닥치는 겁니다.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졌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결단하는 순간 반드시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시험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동안 블레셋에게 전쟁에게 패한 후 지금껏 블레셋의 이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치러 올라온 걸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돌이켜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반드시 공격과 위협이 닥치는데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1절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궤를 진영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각목으로 잘 만들어서 금으로 씌워놓은 상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과 만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겨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셔다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만 옮겨다 놓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의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이나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럇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다가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그냥 놓아둡니다. 그리고 잊고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위협이 닥치자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특이한 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기럇여아림에 속한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가 선지자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였으니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어요. 찾아도 될 텐데 하나님의 궤를 찾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될 텐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찾는 대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흩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친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궤는 사실상 필요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궤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본질이 충족되면 형식은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본질이 충족되면 형식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 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형식은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 에벤에셀이라고 하죠. 많이 너무도 좋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단어 에벤에셀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바위를 볼 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때 일이 기억났겠죠. 그때 일을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을 거예요. 도움의 돌, 이거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사업장에는 에벤에셀이라는 간판도 많고요. 액자도 많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하고 행하겠죠.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그와 같은 기념비가 많습니다. 길갈이 그렇죠. 길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자 물이 끊어집니다. 점점 물이 끊어져 저 위에 쌓이고 요단강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 밑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물건들, 기념물들, 그리고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절기들이 그렇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별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6월절, 무교절입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많죠. 엄청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거나 심한 경우는 아예 변질되어 타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느후스단이라 불리우는 놋뱀입니다.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놋뱀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놋뱀 쳐다보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만들어 매단 이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존재했고,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제거하고 느후스단이라 이름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말, 뱀이라는 단어와 놋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로 보입니다. 놋뱀, 즉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 두고 그것을 어떤 좀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느후스단, 그냥 그 놋조각일 뿐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세라로 추정되는 얼굴을 두 마리의 뱀이 측면에서 감싸 안고 있는 그러한 문양이 새겨진 제2용 등잔이 팔레스틴 후기 청동기 시대 그 층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세라 숭배와 혼합된 뱀 숭배 사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놋뱀을 당시가 바로 이때예요. 청동기 시대. 모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놋뱀이었는데 아세라와 뱀이 혼합된 숭배 사상이 그 지역에 만연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고학적 유물로 미루어 볼 때 놋뱀 숭배는 뭐예요? 원망을 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기념물에서 뭘로 변질된 거예요? 아세라와 뱀 숭배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혼합돼서 변질된 것을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거 그냥 놋조각일 뿐이야. 그렇게 느후스단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신들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던 것들이 변질되어서 우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에벤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벤에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 기념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이 돌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여겼잖아요. 마치 이 돌이 언젠가부터 이 돌 자체가 에벤에셀 근처에 있거나 이 돌을 기억하거나 이 돌을 보면 취하면 뭔가 도움을 얻을 것처럼 돌을 신성시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에요. 그건 그저 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 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여 세운 돌일 뿐이에요. 이 돌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 돌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길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십자가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헌신, 희생, 구속,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십자가를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거 자체가 신성시되고 우상시되면 마찬가지 느후스단일 뿐이에요. 성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렇죠. 주님 보십시오.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헤롯이 35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그 의미를 상실해버렸다면,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10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리고 교회 일들, 집안일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무 소중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섬김이에요. 하지만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겠죠. 심지어 그 의미가 사라지고 그 행위를 앞세운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 논쟁이 그러했고 율법주의가 그러했습니다. 분명 좋은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다 보니, 형식만 앞세우다 보니 그것이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헌신이 그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겉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겉모습만 추구하고 있는 굳어버린 신앙은 아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궤, 에벤에셀, 느후스단과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형식 버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는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굳어졌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 중요한 의미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